평강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슬기로운 공동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갈라디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축복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혼자서는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또 우리가 지체가 되는 예수님의 몸인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천국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으로 인도되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죠. 가정을 통해서 연약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축복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이거를 알 때 이것을 의식하기만 해도 우리가 이 무너지지 않는 이 근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이방인이 누구죠? 우리죠. 우리 원래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인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함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함께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관계의 문제들, 또 내 자신의 어떤 신앙의 문제들을 발견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대로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성경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공동체의 능력들이 가운데서 발휘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나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죄, 다른 사람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죠. 그 사람의 죄가 있으면 사랑으로 그냥 덮어주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다 까발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알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래서 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옳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준되어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거는 다른 사람한테 막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는 안 좋겠죠. 또 단지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덮어주는 게 다 그 사랑이야 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한 사랑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게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해야 될 성경의 기준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너희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신령한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심령이 정죄하는 심령이라든가 또 미워하는 심령이라든가 또 화나는 심령으로 너 왜 그런 죄를 지었어?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바로잡으라. 그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무작정 덮어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것은 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바로잡다라는 단어를 카타르티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원어적인 이 의미가 의학적인 용어, 이 당시 때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의학적인 용어가 어떤 거냐면 뼈가 이제 부러졌을 때 위골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 맞추는
그것이 바로 바로잡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뼈가 부러졌습니다. 근데 이게 뼈가 부러진 것도 아프지만 바로잡으려고 하면 이게 더 아프죠. 그러니까 이게 더 아프니까 이거 내버려두면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러진 상태로 있으면 그것이 또 굳어져서 불구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죄가 있으면 그거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바로잡지 않고 그것이 위골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그게 이제 불구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잡아야 됩니다. 바로잡을 때도 아프죠. 그 아픔이 그 사람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아픔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또 뿐만이 아니라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내 안에도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살펴보아서 그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 이 무너질까 조심해야 된다. 내 안에도 그 죄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반면교사로 그 죄악들을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짐에 대한 문제죠. 그 사람이 어떤 짐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짐이니까 그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짐이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지도록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좀 도와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종종 있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 짐을 그 사람의 짐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라, 같이 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몸된 이 지체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예수님께서 갑자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서로 짐을 짊어질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는 또 가볍게 하시는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연약한 것이 있고 사람에게 연약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고 뛰어난 것이 있다.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연약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고 또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채워주고 또 잘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칭찬해주고 또 뛰어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해주라. 이게 공동체 생활의 슬기로운 공동체 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짐을요 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짐은 그 사람의 짐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갈라디아서 5장 그렇게 얘기해놓고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말 같잖아요. 아니 서로 짐을 같이 지라고 해놓고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니 어떻게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맞는 것이죠? 둘 다 맞는 것이죠. 성경은 둘 다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짐을 질 때는 그 사람 짐 같이 져야지.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없는 짐,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나눠서 그 짐을 지면 슬픔도 나눠서 지면 반이 되고 기쁨도 같이 하면 이게 두 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원리 가운데 우리가 같이 짐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됐다. 나에게도 이 짐이 있는데 저 사람한테 다 좀 떠맡겨 보자.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질 수 있는 짐은 스스로 이제 지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짐은 가서 도와주고 또 내 짐을 내가 그 사람 도와줬으니까 내 짐도 그 사람한테 좀 맡기지. 내가 도와줬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너가 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내가 하고 이 원리 가운데 있으면 이게 슬기로운 공동체 생활,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이 유지가 되고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네, 아멘. 자, 세 번째 문제는 내 자신과의 문제예요. 상대방과의 문제, 죄의 문제, 짐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근데 내 자신과의 문제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할 때
관계의 문제 가운데 신앙이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 자신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 이것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스스로의 문제 가운데 된 줄로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믿음이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아, 정말 이 정도면 이제 천국 갈 믿음이 됐지. 라고 생각할 때가 될 때가 있죠. 근데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아, 내가 아직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을까? 이때는 위험하지가 않아요.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서고 더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온 것도 사실은 이 간절함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선가 이 정도면 이제 천국 갈 믿음 됐지 뭐. 신앙생활 이제 믿음 하나님께 이렇게 키워 주셨는데 됐지. 이제 기도 좀 쉬어도 또 예배에 빠져도 아유 하나님께서 이 정도 채워놓은 내공이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이제 바로 무너지는 바로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어려울 때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갔죠. 그 위기가 있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막 간절함이 더 있었죠. 그래서 광야로 내몰릴 때, 그 사울이 죽이려고 막 쫓아올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죠. 또 광야 가운데서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견고해졌죠.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셔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막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믿음도 이제 세워지고 또 나라도 이제 세워지고 이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가 하니까 여호와 목자가 아니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왕궁을 이제 거닐지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내가 이 왕궁을 이제 건설을 했구나.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이렇게 나라를 세웠구나. 쓸데없이 이제 밤에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보지 않아야 될 것도 막 보이죠. 여인네가 막 목욕하는 그런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저건 또 뭔가 또 보게 되고, 그러니까 또 보게 되니까 또 욕심이 나게 되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니까 그를 범하게 되죠. 그게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된 줄로 여길 때,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할 때, 기도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릴 그 시간에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인터넷 서핑하고 또 여기저기 뭐 좋은 사이트 없나 뭐 이런 것들 막 하다 보면 또 보지 않아야 될 것들도 보게 되고 또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된 줄로 생각할 때 이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셨을 때가 위험한 게 아니라 뭔가 주셨을 때 이젠 됐지, 감사하지, 여기서부터 더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건데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위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역대 상 2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모든 그 정복도 다 이루고 이제 부국 강병을 다 이뤘죠. 그때쯤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 내가 얼마만큼 이제 이뤘나 그게 궁금하죠.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인구 조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얼마 정도 그 나라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 인구 조사의 중심의 마음이 어떠냐? 내가 얼마만큼 그 나라를 이뤘는지, 우리 민족이 얼마만큼 그 부국 강병을 이뤘는지,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정도면 됐지,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7만 명이라는 그 민족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할 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줄로 여긴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그 싱싱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본 말씀처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된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졌다고요? 좋아진 거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좋아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좋아질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더 세졌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된 줄로 생각하는 것, 이건 절대 위험한 것입니다. 된 것 없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된 일,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천국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더 달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우리 천국을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주 백성들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약간 좀 아리까리한 말이 있더라고요.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은 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해가 빨리겠지만 좀 고민을 했어요. 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성경들을 찾아봤죠. 근데 쉽게 성경을 이제 쓴 책 중에 하나가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거구나,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 현대인의 성경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자 자기 행위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는 행복, 만족감, 그 성취도,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성취도의 대부분이, 아니 모든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의 성공과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을 그냥 딱 띄워놓고 보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얼마나 좀 만족스러운 삶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렸을 때 집안에서 이 뜨거운 물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저희 집은 이렇게 막 그 연탄불 그런 데다가 막 물을 끓여가지고 하는데 그 부엌에서만 이제 목욕탕 갈 돈 안 되니까 그 물 이렇게 찬물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추운데 겨울에도 막 그렇게 하는 어려운 시절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막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물들이 막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보일러 걱정을 합니까? 뭐 추운데 무슨 그런 거 걱정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릿고개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됐습니까? 그런 것도 막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먹고 사는 거, 뭐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어려움 없잖아요. 먹고 사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정말 그 궁전 생활 아닙니까? 최고의 부자 생활 아니에요? 그런데도 행복감을 못 느껴요. 그런데도 기쁨을 못 느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보이니까. 아니 저 사람은 30몇 평 사는데 나는 25평. 이야. 저 사람은 막 몇 억대 집에 사는데 나는 뭐 이런 주택, 그 무슨 주택입니까? 임대주택 그런 데 살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 내가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받은 거, 자기의 은혜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내가 한 것, 이것이 자랑스럽고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도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만을 놓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할 때 가장 악이 뭔지 아십니까? 비교예요. 비교의식. 이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생활 가운데 우리의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또한 다른 사람의 어떤 짐을 발견했을 때,
또한 어떤 비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온전하게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